그 제가 이리교당 학생회 다녔거든요.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시간이 그때 제가 학생회장 할 때 갈타원 님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요. 4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건물은 지금 건물하고 달라서 그 일식 형태의 기와 건물이었고 법당 옆에 연못도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퇴임을 하셨고 저는 또 일을 맡아서 뒤를 이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교당은 그 대타원 이은화 종사께서 발언을 하셔서 교당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에 보면 돼 있는데, 이 어른은 저희가 교사 공부할 때에도 대표적인 수행자로 또 신앙인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분이시죠. 원기 36년에 경타원 최수인아님으로부터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총부에 오셔서 대종사님을 뵀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뵙는 것 같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부를 참 많이 하셔서 영통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 정산 종사님께서 종법사님이 되신 후에 총부를 내왕하시면서는 대종사님 모시고 전생에 공부하셨던 이야기들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이야기를 하셨다는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이리교당은 참 뿌리가 단단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공부인들이 배출되는 교당이 되었습니다. 전무 출신이 저를 비롯해서 77명이 배출됐다 하니까요. 교무님 한 분이 한 교당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소개하신 9개 교당 내셨다고 그러는데 80개 교당을 더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뿌리와 역사가 있는 교당이 되었고, 이제 원기가 아니라 교당 창립한 지 100년이 또 한 18년쯤 지나면 될 테니까요. 그때쯤은 이리교당 학생회 출신의 교무님들이 1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와서 꽃다발을 준 학생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교구장님께서 옆에서 살짝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전무 출신을 하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왜 많냐 그러면은요, 지금 21개 국가에 저희 교당이 나가 있고요. 교역자들만 해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해외에 나가서 교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불교는 국내에 머물러 있는 교단이 아니라 세계 종교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대종사님의 법을 전하고 세계의 평화를 진작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 인연들이 전무 출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언하시면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 교당 하나 생기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 지방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당이 서는 것이며 교당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른 물질의 보시보다 공이 훨씬 크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타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이리교당을 하나 세우셨는데 연운교당이 9개나 됐고요. 앞으로 또 더 많아지겠죠.
또 이리교당을 통해서 배출되는 전무 출신들이 거의 80여 명이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리교당에 신앙생활하고 수행생활하셨던 분들이 법포도 받으시고 법의도 승급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종사위에 오르신 분은 이제 대타원님하고 조금 전에 회고단 말씀해 주신 수타원 종사님하고 두 분이 문열의를 해 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뒤를 이어서 공부하시는 이제 대호법님도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의장님 또 정타원님이 대호법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순서대로 공부에 정진이 있으셔서 출가위에 오르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고 후배들에게 그 모범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교당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일이 교당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당에 오시게 되면 첫째 무엇이 서드냐 그러면 바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물이 씨앗을 틔우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뿌리 한 줄기를 땅 밑으로 쭉 내려 뻗거든요. 이 한 줄기 처음에 내려 뻗는 줄기를 주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당에 오면 바른 믿음이 한 줄기 땅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으면 그 다음에 세근들이 나오고, 그래서 땅 속에 물이며 영양분들을 모아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당에 와서 법신불 사언에 대한 믿음을 한 줄기 뿌리를 내듯이 내 인생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내 삶이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이 바뀌게 되는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도가에서 믿음이 신성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이 믿음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은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듯이 이 정신의 양식은 법인데, 법을 담는 그릇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양식을, 마음의 양식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먹기가 참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시잖아요. 꼭 진리에 대한 의문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의심머리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의심머리가 우주 대자연에 대한 진리와 인간 삶의 기본 원칙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 참 많잖아요. 오물교 오시면 마음 공부하시라 그러고 앗경계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 앗경계다 그러는데, 그 앗경계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유혹이 들어있잖아요. 유혹이.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뭐 가지가지의 욕심들이 그 포도송이 열리듯이 줄기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 하나가 굳게 내려오면은 그 경계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삶에서 큰 보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보물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자그마한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려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믿음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대산종사께서 진리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상에 대한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그렇게 법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네 가지 믿음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잖아요. 대종사님이 아니 계셨으면 우리가 법신부로 진리를 어떻게 알았으며, 대종사님이 아니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삼학팔조 사언사요의 가르침을 알았으며, 대종사님이 아니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당에 다닐 수 있는 큰 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가장 앞선다 하는 겁니다. 교당에 다니시면서 우리 수타원 정사님께서 10분의 교감님들을 쭉 사시는 동안에 경험하셨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82년사 책을 다 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금방 들으신 모든 분들이 금방 아시겠잖아요. 8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핵심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교당에서는 교무님과 함께 공부하는 교도님들의 관계가 간격이 없어야 공부에 전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걸 줄여서 온생취, 요즘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워낙 줄여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생취,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자. 그 말은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욕심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복을 짓는 일에 내 마음과 몸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온생취하는 습관을 하나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근래 저희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감사 자람 운동, 그거 하시잖아요. 교당 앞에도 써놓고 포스터도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함께해요.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기본 습관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습관을 길들여가면 저희의 삶이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이 바뀐다. 왜냐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바꿔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깨달음을 저희가 교당에 오면 얻어가시게 되는데요. 바른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교리도에 보시면 진공묘유의 수행문, 인과봉의 신앙문, 이렇게 앞머리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성문이라 이렇게 자성반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성을 찾는데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도 금으로 하고 반지도 금으로 하고 거기다 다이아도 넣고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고, 또 명품백도 들으면 좀 있어 보이고, 자동차도 요즘 30, 40대는 BMW 좋아한다 그러고 40, 50대는 벤츠 좋아한다고 아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다 좋아하고 마음이 끌려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부모님 슬하에서 요즘은 이제 독립하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한 30년 부모님 슬하에서 살잖아요.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자력으로 사는 것이 한 30년 삽니다. 30년 살고 나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도 퇴직하잖아요. 퇴직하고 양로당에 가면은요, 경찰청장을 하신 분도 미리 와 있는 분이 어이 김영감 이리 와봐, 자네 막내지, 그렇게 불러요. 아무리 장관을 하고 온 분이 있어도 어이 그 최서방 이리 와봐 뭐 이래 불러요. 직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례시장에 떠날 때는, 요양병원을 거쳐서 장례시장에 떠날 때는 손에 쥐고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참으로 삶이 무상한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고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나의 참 마음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은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지혜를 닦고 복을 장만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길을 어둘 명자를 써서 명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딱 숨이 떨어지면 그 앞길이 어때요? 깜깜하다 그래요. 앞이 칠흑 같아서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돌뿌리가 있으면 피해가지 못하고 웅덩이가 있어도 피해가지고 못하고 가지를 못해요. 그때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의 등불이. 법의 등불이 앞길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지혜의 문을 등불을 밝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갈 때도 노잣돈이 있어야 가시잖아요. 좀 넉넉하면은 KTX 타고, 부족하면 무궁화 타고, 또 고속버스 타고, 그게 부족하면 시외버스 타고 이렇게 자기 형편대로 가야 되잖아요. 복이 있으면 어때요?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이 없으면 그 험한 길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고생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다운 보물 두 가지, 참 나의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고 해보고 길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손에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손에 끼고 있는 거요. 제가 화장장애를 참 교당에 근무하면서 많이 갔어요.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 상을 다 치러야 되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면 자녀들이 가져가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져가고 자녀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끼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보물에 허망하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가 평생 다니면서 영생길에 윤회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참 보물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종부사님께서는 이렇게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참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셔서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상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상시 훈련이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수행편, 정전 수행편 1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일상수행의요법이 나옵니다. 왜 일상수행의요법을 정전 수행편 1장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론상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길들여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그런 우리가 되면 대종사님의 참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타원 이은화 종사께서 대종사께 받던 법문이 일체유심조 법문을 받으셨다. 그렇게 대종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 일체유심조의 뜻을 한 번 더 새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일체유심조를 어떻게 공부하라 하셨느냐 하면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조, 2조, 3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대타원 종사께서 깨달음을 얻고 노래하신 오도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프도다 중생들이여 크고 좋은 집을 두고 찾을 줄을 모르고 고해에서 헤매며 입으로는 극락을 부리며 견성을 원하나 마음으로는 지옥 갈 짓을 행하니 어찌 불쌍하고 가련하지 아니하랴. 견성이라 하는 것은 찾고자 하는 집안에 있는 것인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 집을 찾는 것은 일대 사명인 바, 그 집을 찾아 하는 것은 견성이요, 그 집을 잘 수호하는 것은 양성이요, 그 집을 잘 사용하는 것은 솔성이니라. 이렇게 오도가에 노래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공부에 정진이 있으셔서 참다운 마음의 행복을 찾고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교당에 정말 즐거운 도반들이 함께하는 교당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합장 인사.